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자 함이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하라. 이제 이런 광고가 실렸었는데요. 요 내용에 대한 제보 전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내용을 좀 진상 규명을 파악을 해 보니까 권성동 의원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누군가 알게 됐습니다. 보기총이라고 하는 보수 기독교 총연합,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 광화문에 막 찢어진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산에서 뭐 식사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감사패도 막 주고받고 그런 행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모임의 실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전광훈 목사님을 뒤에서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류로 모여 있는 그런 단체인 거예요. 반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모인 단체. 그 단체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권성동을 밀고 있다. 그런데 이 광고에 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였냐면 그 광고지에 보면 이 광고지에 대한 내용을 마치 지지하는 것과 같은 밑에 단체들 이름들이 쭉 기재가 돼 있거든요. 약 300개 정도의 단체들과 단체장의 이름들이. 그런데 이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고 그 단체장들과 단체 이름을 갖고 계신 대표분들이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지도 않는데 이름을 그냥 도용해 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지금 엄청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그 행사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막 전화를 주고 제보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 안에 갔더니 전광훈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들의 연합 공동체 집합체더라. 갔더니 전광훈 목사님 관련된 발언도 못하게 하고 광화문 애국운동에 대한 발언도 못하게 하더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는 어떤 이상한 뒤에 공작이 있었고, 그런데 식사 한번 하라고 해서 참석했다가 방명록에 이름을 기재한 단체장들과 애국 운동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의 이름을 그 신문 광고에다가 다 도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체장분들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아, 나는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데 왜 허락도 없이 막 도용을 했느냐. 이래서 지금 막 그 뭐 난리가 났다고 해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걸 주관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 혹시 나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해서 내 지금 명의가 도용된 걸 보니까 다른 행사 때와는 다른 이름의 대표로 내가 기재를 했는데 그 보기총 행사 때만 썼던 이름으로 광고지에 단체명과 이름이 실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기총 행사가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보기총 행사 목사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거 아니냐. 왜 이런 거짓 광고를 한 거냐. 아,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교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거짓말로 다른 이들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될 일도 없겠지만 된다면 그때 이 단체장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 대체 왜 기독교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협력이나 대화 없이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낮에도 자유마을 행사 때 월요 정규 모임 행사 때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영적인 멘토가 없어서 그렇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영적인 멘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고집이 있고 누구의 말도 사실 듣지 않을 정도로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님이 연락을 하시거나 어떤 조언을 하면 적극 수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멘토, 영적인 지주가 앞에 딱 서 있으니까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영적인 멘토가 없이 그냥 너도 나도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영적 멘토 그 부재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다. 진짜 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걸까? 그러니까 서로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시기 질투의 어떤 그런 영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점점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음해 비방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 이름을 도용한 대표가 누군지 지금 막 서로 찾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카톡방에 그 단체장분들이 들어와 있는 카톡방에 여러 가지 글들이 막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왜 누가 마음대로 조선일보 광고에다가 우리 단체 이름을 도용을 했냐 이런 글들. 그리고 이게 어떤 블로그에도 또 기사처럼 올라왔어요. 글이 점점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라면 그렇게 어떻게 허락 없이 도용을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사실 그 거짓, 신뢰성의 문제, 투명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내면을 보면 사실 그 욕심이다. 욕심. 그렇게 해서라도 이름을 마음대로 도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얻게 될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욕심과 거짓,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 그리고 그 기독교 단체라고 하면, 기독교 단체라고 말을 하면서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애국 세력과 전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뭉쳐도 이게 지금 이 거대한 거국적 사명을 이뤄가는데 엄청난 힘이 필요하고, 또 인력, 그리고 재정, 또 뒤에서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그런 영역,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이 시점에 저 좌파나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기독교 내부에서 이런 내부 총질을 하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 NCCK도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그러한 일을 지금 뒤에서 꾸미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 내용도 지금 카톡 내용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졸지에 시민단체와 인물들은 권성동 지지단체로 전락시켜 놓고 아무런 조치나 사과문 한 장 없이 그냥 지나갑니까? 조선일보의 광고까지 실을 기세를 보면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항의하면 왜 당당히 전말과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까? 나는 권성동 의원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마고우였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윤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초야에 묻혀 사는 게 옳은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그동안 호가호위하며 사고친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분명히 말하자면 국민의힘 총선 승리 압승을 위한다면 권성동 의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없고 이 카톡방에 사태를 주도한 당사자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인가요? 세상에 무슨 이런 경우가. 정말 화가 나고 분통 터져서 이런 카톡방에 계속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체, 이 애국운동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 카톡방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에 왜 이런 행태를 보이냐 대체라고 아무리 올려도 그 일을 주도하신 분들이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참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대적들의 움직임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대적들이 잠잠케 되어지고 전광훈 목사님께서 외치고 있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3년 내에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자. 중국의 동북 삼성을 지나 저 회교의 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그 땅끝 예루살렘에 다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거국적 사명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 보자.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사는 당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정말 복음에 취한 사명감에 붙들려서 목숨 걸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